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모와 자녀의 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교훈을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1절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연한 말씀인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신가? 먼저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부모 없이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나도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한다면 만약 나에게 있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 자체의 시작이 부모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은 나를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나를 길러주신 분이시다. 낳아주시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는 다 사라졌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갓난아이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 사랑받게 하시고 돌봄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시다. 사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를 아무 사심 없이 바라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내가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잘 되면 잘 되는가 보다, 못 되면 못 되는가 보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좀 친한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잘 되었을 때 아무 사심 없이 정말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형제 간에도 때때로 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가령 형에게 야, 동생이 훨씬 더 잘생겼다. 그러면 형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잘 안 생겼지만 그래도 내 동생은 잘생겼으니까 너무나 기쁘다. 그런 형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에게 아들이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 그러면 자기가 성공하는 것 그 이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게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저 녀석은 고생도 하나 안 하고 저렇게 성공을 하나.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언짢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은 잘못되었어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모는 어떤 분인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나를 길러주신 분이시고, 세 번째는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 그분이 부모님이시기에 이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먼저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령 믿지 않는 어머니가 주일날 아무개야, 오늘은 내 생일이지 않느냐,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내 생각에 그냥 내 기분이지만 어쩌면 오늘이 내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오늘만은 나와 같이 있자. 만약 그러신다면, 늙으신 어머니가 그러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겠기에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마음이 상하시지 않도록 공손하게 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의 참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그것이 바로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에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테두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셨지만, 나를 길러주셨지만,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신다는 거 내가 알겠지만,
그럼에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에게조차 순종한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유나 조건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순종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공경은 내면의 태도까지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령 공경 없는 순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진심으로 존경하지는 않지만 그냥 순종하자, 뭐 어쩌겠느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에는 아무 단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단서가 있었죠? 어떤 단서가 있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나 공경에는 아무 단서가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믿음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으시든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시든지, 다른 이들이 존경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전혀 존경하지 않는 그런 분이든지, 다른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의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부모님을 좀 무시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뭐라고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나라는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 갓난아이 시절 내가 기름받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큰 사랑을 받도록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모님도 존경하지 못하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패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부모님을 좀 무시한다, 습관적으로 부모님을 좀 경홀히 여긴다, 그것은 정말로 큰 죄악이라는 것,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해도 그 일을 아주 미워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언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멸시한대요? 그를 지으신 주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내셨는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조롱한다, 멸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의 부모님을 멸시한다, 자기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긴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산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악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신정 국가에서는 그런 자가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죄악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짧은 한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련돼서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면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 가정 상담도 하고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부모는 자식을 낳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고, 자신이 선택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당연히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 꼭 희생이나 사랑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이다. 그런데 반면에 자식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부모였지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자식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나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은 인간 대 인간의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그 인기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의 말이 일면 맞는 면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송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기 자식을 비정상적으로 억압하고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말이 어느 정도는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꼭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분명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된 말인가? 왜 잘못된 말일까요? 인생의 중심에 자기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에 자기 자신을 놓았다. 인생의 중심에 주인에 자기를 놓았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선택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부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지 부모님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질서 속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존경할 자를 하나님이 세워두셨으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로 3절을 보면요, 또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2절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3절에 있지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잘 된다는 거, 이것은 질적인 축복입니다. 장수한다는 거, 이것은 양적인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장수한다, 이런 직접적인 약속이 결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은 찾아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부모 공경이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순종과 공경을 모르는 세대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순종과 공경을 모르고, 학교에서도 순종과 공경을 모르고, 직장에서도 순종과 공경을 모르고, 인생의 중심이 온전히 자기가 되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따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에 맞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러면서 그게 옳은 줄로 여기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치고, 그런 세대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존하신 권위를 먼저 바로 알고, 가정에서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를 바로 알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전반부에도 사실 한 말씀이 더 있기는 한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성종으로 양육하려 하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믿음의 부모로서 바른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전반부도 더 깊이 들어가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남은 시간, 오늘 남은 시간은 4절 후반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먼저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입니다. 앞에는 오직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가정에서부터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밥만 준다고 부모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옷 사주고 용돈 주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돌보아 준다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씀을 배우는 곳, 물론 교회에서도 배우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자녀가 말씀을 배우는 장소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6절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자, 6절을 다시 보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부모부터 마음에 새겨놓아라. 그것을 여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겨진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지요. 부지런히 가르치. 이따금씩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따금씩 말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저도 이 구절 다시 읽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내가 할 도리는 안 하면서, 내가 할 책임은 안 하면서 자녀들 믿음으로 바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 아버지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했는가.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런 열심으로, 이런 부지런함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새겨진 그 말씀을 어찌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내 자녀에게 들려주기를,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두 번째는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말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징계하고 체벌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훈계라고 그랬죠? 주의 훈계.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자녀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지 못할 때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자녀를 정당하게 징계하고 체벌해야 된다.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매를 아끼면 그건 뭐래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면 근실하게 징계하는 것이다. 잠언 20장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는 이렇게 길러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는 악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말로 타이른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라 상하게 때려야 한다. 아프도록 때려야 한다. 그래야 악이 벗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때가 되면 잘하겠지, 그렇게 믿고 내버려 두면 그런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 그래서 자녀를 적절히 체벌해야 된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부모가 자녀를 매를 때릴 때 나 왜 때리지? 그러면 그것은 부모 자녀의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당하게 설명하고 너 이런 잘못을 했지?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이런 일에서만큼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야 하겠다. 아무쪼록 매 맞고 네가 이 일을 잘 기억하고 네가 잘못한 것 앞으로 반복하지 말고 꼭 고치기 바란다. 그럴 때 자녀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히 그 매를 받아야 그것이 부모 자녀 간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저 친구 같기만 하고 때리려고 하면 왜 때려요? 그러다가 한 대 쥐어박으면 노엽게 생각하고 그것은 어려서부터 관계 형성 자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성 자체가 성경적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저 윽박 지르고 화내서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식이 말씀에서 어긋날 때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매를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는 것. 저도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때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직 다 자라나진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열심히 때려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몇 주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장가 갈 때까지 맞을 줄 알아라. 시집 갈 때까지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무섭게 때릴 테니까 하여간 그렇게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 명령대로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영원불변의 절대적인 진리이다. 구원의 도리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경은 영원불변의 절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교육학자가 뭐라고 하고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고 아동 발달학자가 뭐라고 하고 세상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말씀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모와 자녀의 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으로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바르게 알고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앞으로도 더욱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했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교만하고 패역한 우리들의 모습 발견하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부모님에게 먼저 바로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게 하셨지만 믿음이 없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성경적인 바른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